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안녕하세요. 마더아즈입니다. 당신을 택하신 주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뒷걸음질 치게 합니다. 어쩌면 너무 고통스럽거나 두려워서 혹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예수님이 마음속 전부를 보지 못하시게 방어막을 세우는데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과거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해왔던 마음 곳곳에 그분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마음이 아낌없이 쏟아부어지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이 택하신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주 공부를 통해 우리를 신부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신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잠잠히 거하라. 시편 5장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저를 향한 당신의 크신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심어주셔서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리가 자리 잡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눈이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저를 향해 품으신 당신의 사랑을 모두 받고 싶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제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 남자가 신부를 얻었던 방식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택을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셨다. 이 세상의 결혼과는 달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계속 구애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시대에 유대인 부부 레이와 롯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사건은 허구가 아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그 당시 유대에서 실제로 행한 법과 간습을 바탕으로 하였다. 레이와 롯의 이야기.
롯이 베냐민 가정에 왔을 때 그녀는 고아였다. 롯의 부모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지진으로 돌아가셨다. 롯과 그녀의 어린 두 동생은 그들의 가족을 빼앗아간 지진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친척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베냐민과 요한나 부부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롯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다 갚을 수 없어 보일 정도의 큰 빚이 있었다. 롯은 그런 짐까지 지고서 베냐민과 요한나의 가정에서 살게 되었다. 베냐민과 요한나 사이에는 6명의 자녀가 있었다. 베냐민과 전처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자 장남인 레이는 키가 크고 건강하며 잘생긴 청년이었다. 특히 그의 눈은 매우 아름다웠는데 마치 지푸르게 너울거리는 불꽃 같았다. 그의 눈은 상냥하고 현명하며 단호한 빛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기로 반짝거리기도 했다. 그리고 일터와 회당에서는 그 지역의 가장 저명한 율법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어머니는 레이를 사위로 삼고 싶어 했다. 레이의 동생들로 나단, 여호수아, 마리아, 요나, 한나가 있었다. 베냐민의 가정은 화목하고 북적거리는 모범적인 유대 가정으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삶을 즐기며 서로를 사랑했다. 롯과 두 동생이 그 집에 도착한 날은 마침 유대 민족의 한 절기였다. 유대 가정에는 항상 축하해야 할 절기가 있었다. 롯은 여전히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절기와 간습을 지키는 익숙한 분위기에서 위로를 받았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롯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베냐민은 롯과 두 동생이 준비됐다고 느껴졌을 때 그들을 자녀로 입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그들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롯은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가 생기고 보호를 받는 딸이 되었다는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자 자신이 만들어낸 껍질을 벗고 나오기 시작했다. 롯은 부엌에서는 요한나를 돕고 정원에서는 베냐민을 도우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에게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롯은 밭에 나가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며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 자신도 가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부지런히 일하면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지는 아버지의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롯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적은 액수지만 돈을 벌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은 빚의 무게는 롯의 무거운 어깨를 짓눌렀다. 무엇을 해도 새로운 가족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롯은 베냐민이 마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들은 사업과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녀의 심장을 내려앉게 하는 주제로 방향을 바꾸었다.
베냐민이 장남의 신부를 선택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큰 뉴스거리였다. 누가 레위의 아내로 정해졌을까?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발표를 기다려왔다. 레위는 마을의 모든 미혼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 상대였다. 그는 율법을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친절하며 사력 있고 키가 크며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의 결혼 상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사람은 운이 좋은 아가씨일 것이다. 룻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그 대화를 계속 엿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서 좀 더 확실히 들으려고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베냐민이 며느리로 정한 상대의 이름을 다시 말했을 때 룻은 숨이 턱 막혔다. 그 아이는 룻이라네. 룻의 양아버지가 말했다. 레위의 신부감으로 선택한 사람은 룻이야. 레위의 아내로 딱 맞는 사람이지. 그 아이는 친척도 아니니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다네. 내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는데 우리가 입양했거든. 그 아름다운 애가 우리 가문의 신부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네. 룻은 내 아들의 완벽한 배필이 될 거야. 룻은 사랑받아야 하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해. 그동안 나와 요한나는 얼마나 그 애를 사랑하는지 알려주려 노력해왔어. 룻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고 해를 입지 않도록 피난처가 되어주었지. 요한나는 훌륭한 유대 여성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하고 가르쳤다네. 슬프게도 룻은 그 선물을 받는 보답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있어. 그 애는 나를 어려워해서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네. 하지만 난 룻이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애를 기뻐한다고 말해줄 수 있어. 나는 그동안 룻을 가르치려고 애썼다네. 이보게, 나도 알아. 잘 안다고. 유대 남자들은 대부분 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딸인 룻에게 계율을 가르쳤어. 그러니 그 애가 그 법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나는 룻이 자신의 가치와 진가를 알기 원한다네. 그 애가 빛을 갚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 룻은 아버지가 남긴 엄청난 부채를 절대로 청산하지 못할 거라네. 매일 이자가 붙고 있기 때문이지. 빚은 그 애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빚이 전부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거든. 룻이 알면 충격이 클 거야. 나는 그 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고 생각되었을 때마다 진실을 조금씩 알려줬어. 내가 그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룻도 고마워할 거야. 난 그동안 아버지로서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애썼다네. 그런데 내 마음을 룻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아직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룻은 자신이 가치 있고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신을 혹사하면서까지 일하고 있다네. 결국 난 룻이 자신만의 집과 가족을 일궈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네. 그 애에게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줄 남편이 필요해.
훌륭한 아버지가 완전한 사랑을 준다고 해도 남편이 여자의 마음에 몇천 배는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니 말일세. 이 소중한 딸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결정한 거라네. 그 애를 장남이자 내 삶에 비친 레이와 약혼시킬 생각이라네. 그러고 나서 레이에게 그의 모든 삶을 바쳐 룻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 거라네. 그러면 그 애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 룻도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믿는다네. 천국의 신랑과 그의 신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거듭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신부고 그분은 그들의 신랑이 되신다.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신부로 변화되었다. 나는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4년 동안 딸 셋을 낳았는데 3년 동안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냈다. 그 3년 내내 우리는 집안의 신부를 위해 일하고 계획을 짜며 필요한 물건을 사면서 결혼식을 준비했다. 최근 들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를 취할 때 거행될 결혼식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 준비와 이 세상의 결혼 준비를 유심히 비교해 보았다. 이 책의 이야기는 천국의 신랑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으로 나와 당신을 사랑하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언약의 계시자. 만약 며느리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택하겠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상상이 되는가? 성경시대의 유대인은 종종 아들의 배우자를 직접 선택했다. 물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매우 신중하게 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씀을 보면 결혼해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였다. 유대인 가정에서 신부를 선택하는 주체는 신랑 본인이거나 신랑의 아버지였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메셀을 보내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부를 택했던 시대도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본문에서 그 약속의 아들은 40살이었고 여전히 미혼이었다. 이삭이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엘리메셀, 잘 듣게. 이삭을 위한 신부를 찾아와 주게. 중요한 점은 신부가 반드시 올바른 혈통과 집안 출신이어야 한다는 거라네. 나는 얼른 손주들을 보고 싶으니 신부를 찾아서 데려오게. 자기 아들의 신부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해했는가? 이 일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당신을 자기 아들의 신부로 택하셨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 아들과 함께할 사람으로 당신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한 일을 분명히 아신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택하셔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훌륭한 외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택함을 받은 것이다. 회복으로 가는 길.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화내지 말라. 자신이 정결한 처녀가 아니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결해지기 위한 여행을 하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공부에서 말하려 하는 모든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주님이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간구했다면 당신은 그분의 택함받은 신부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He will make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하심을 받은 존재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훌륭한 자기 외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전통적인 유대 결혼 방식과 동일하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은 나의 신랑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다. 세상에 태어난 사랑 받고 있죠. 주님의 사랑 받기 위해 주님의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주님의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